여러분 지난 시간 하나님은요 그 피조물 중에 저와 여러분을 첫 열매로 그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18절이었죠. 여러분 말씀으로 낳았다라는 것은 결국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참 많은 것들을 먹고요. 또 그것에 의해서 육체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때로는 세상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면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자라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라는 일들 가운데에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으로 자라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삽이 시편 73편 28절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이 죄를 넘어서게 만드는 것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 여러분 다 알지 않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하고 복된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가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자라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라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일들에 쓰임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세상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질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자는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20편 5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누구의 깃발을 세우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깃발을 세우세요. 이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셔도 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귀하고 복된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말이 의심스러우십니까? 그러면 D.L. 무디가 했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여러분 D.L. 무디가 이런 얘기를 해요. 100명 중에 1명은 성경을 읽지만 나머지 99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것인데 그 삶,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믿기만 해서 안 됩니다. 믿어서 행하는 모습, 그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건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행일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알지에 행할 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행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알고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지만 행하지 못한다면요, 그것은 의미 없는 모습이에요. 교회에서만 집사면 뭐합니까? 교회에서만 목사면 뭐예요? 집에서도 내가 거룩한 권사로서 내가 열심히 있는 집사로서 살아내는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에게 전달되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행일치, 그러니까 아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있을 때에 야고보는 하나님의 이 첫 열매가 우리가 될 수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12절을 보시면요. 생명의 면류관까지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얻기 위한 그것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야고보가요. 그것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자, 19절에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듣기는 속히 하고 그리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어렵죠. 여러분, 말하기와 성내기를 속히 하고요. 듣기는 더디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참 편해요. 우리나라는요, 목소리 큰 자가 이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세 아들이 집에 있는데요. 항상 둘째가 이겨요. 왜냐하면 목소리가 제일 큽니다. 일단 울고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첫 번째 행동,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행동이 뭐냐? 그것은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경청입니다. 그냥 이쪽 오른쪽 귀로 들었다가 왼쪽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들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청이 무슨 의미냐? 여러분 기울여서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들어보겠다. 내가 주의 집중하고 들어보겠다. 이겁니다. 말을 많이 하면요. 여러분 실수가 많아집니다.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울여서 듣는 것에 더 집중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말을 많이 하는 직업입니다. 여러분 이 실시간이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만약에 내가 말실수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야고보서 또 중후반부에 가면요 또 배우게 되겠지만요. 그래서 야고보가요 이 실수할까봐 이 실수 때문에 오히려 안타까움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처럼 여러분 이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기보다는 실이 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화를 낼 때도 많습니다. 화를 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처럼 취업하기 힘든 이 시즌에 어떤 면접이 성행하느냐? 압박 면접이 성행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그 사람의 치부를 건드려서 성질을 건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화만 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온유한 사람인지 그 치부를 건드려서 이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바라보는 면접이 바로 압박 면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요? 화를 내면요 참지 못하면 바로 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나고 그리고 결국은 회사에서는 계약과 같은 큰 건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압박 면접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화를 내면요 꼭 회사가 아니어도 삶의 현장에서 화를 내면요 더 여러분 우리가 잃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0장 1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내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질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나아가는 모습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일어나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여러분 화내는 건요 그것을 아예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여러분 절대 화를 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19절 하반절에 말하기를 더디하되 듣기는 속히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이거 다 알잖아요. 화내는 게 좋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래 듣기는 속히 해야 돼.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해.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것을 야고보가 말을 해주는데 21절입니다.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준비되셨죠? 21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온전한 운행함이 있게 해서 결국은 육체의 욕심을 이겨내고 성령이 주는 생각,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고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냥 문자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이, 내가 큐티한 말씀이, 내가 읽은 말씀이, 내가 깨달은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레마로 다가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 여러분 단순히 온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성격이 가장 괴팍했던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요, 저는 모세를 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팍했습니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요, 자신의 누이를 내쫓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두고 하나님이 평가하기를 뭐라고 하시느냐? 그의 온유함이, 전 옛날 성경 버전이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이 그 온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온유함은 뭐냐? 내 성질이 있더라도, 한 성깔 하는 나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온전히 엎드러져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괴팍한 모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온유함이 대단했다고 평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좀 센 여자라고, 내가 한 성깔 하는 남자라고 여러분 자괴감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에 엎드러지기만 하면, 그래서 그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것.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여러분 단순히 물질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혀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술에 대해서도, 우리의 말에 대해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로 쓰임받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덕목만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내가 그것을 지켜내어 살아가라는 것, 살아내겠다라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는 나는 죽고 주가 사는 삶. 여러분,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살아요. 그런데 그때는 육체의 욕심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때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매 순간 물어보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정답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정답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해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적당히 사랑하시느니라가 아니에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정말 사랑하지 못할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그 말씀을 소유한 자라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 나는 죽고 주가 사는 그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절대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보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삼각 프리즘 아십니까? 여러분 무채색의 빛이 삼각 프리즘을 통과하면요 7빛깔의 무지개 색깔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내 눈으로 내 아내를 바라보면요, 내 남편을 바라보면, 내 자식을 바라보면 그렇게 그 단점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삼각 프리즘을 통해서 그들을 바라보면 내가 보지 못했던 그 7빛깔의 장점들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사랑의 언어가 나아갈 수 있고요. 그들을 향하여서 화내기보다는 끝까지 사랑함으로 끌어안아 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0장 19절 아까도 봤지만요. 하반절에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지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지혜 있는 자가 아닙니다. 많은 경험이 지혜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내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가 두 번째로 주문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22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22절 한번 보시겠어요? 엄청난 경고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면 나를 속이는 자가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날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아침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지만요. 여러분 저보다 더 뛰어난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제가 매일 아침 유튜브를 올리는 게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35교구 성도님들 때문에 매일 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댓글로 같이 묵상 나눔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동장치가 되어서 죄를 짓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요,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면 속이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유튜브에 참 귀하고 복된 말씀들이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수 가운데 뭐가 없죠? 홍수 가운데 먹을 물이 없어요.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우리는 판단이 안 될 때도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 해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듣고 저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들어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서 이것 알고 저것 알고 아는 지식이 많아진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단 하나라도 아는 것이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그 아는 하나를 살아내는 모습, 그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나 스스로 알면서도 속이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건데 알아요. 근데 이걸 안 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어기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속이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이 이거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어렵다는 게 아니라 내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매 순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 연수가 오래됐다는 거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신앙 연수가 아니에요. 아는 것이 많은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내가 아는 그 말씀, 주께 받은 그 말씀을 이렇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들어서 아는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24절을 보시면요. 거울을 봤다가 자신의 얼굴을 금방 잊어버리는 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나올 때마다 거울을 보시잖아요. 내가 그 모습을 금세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억에 남을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이쪽 귀로 들어왔다가 이쪽 귀로 흘러나가기 딱 좋다라는 겁니다. 왜요? 육체의 욕심이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셔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저와 여러분에게 왜 주셨습니까? 지식을 늘리라고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건요. 지켜 행하라고 우리 삶의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에 합한 모습, 다윗이 받았던 그 평가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어서 안다면 행하셔야 합니다. 행하지 않으면 내 안에 엄청난 그 말씀의 보화가 있을지라도 보화로서 그 역할을 못하게 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으셨다면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신다면 그 묵상한 말씀을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야고보가 요구하는 세 번째는 무엇이냐? 26절에 나오는데요. 실천하는 경건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천하는 경건. 여러분 26절 상반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한다면 자기 혀에 무엇을 물리라고 얘기합니까? 재갈을 물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입술에 주의 말씀으로 재갈을 물려서 이것이 유익이 될지 해가 될지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 작업이 없으면요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 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모습이라고 갖고 있는 그것이 헛것이다라고 그 경건은 헛것임을 26절 하반절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경건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새벽 기도를 합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사랑방도 하고요. 말씀도 읽고요. 많은 것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행함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혀에 재갈을 물리지 못하면 그 혀에 주체자가 육체의 욕심이 돼버리면 주의 말씀이 안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제어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경건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진짜 경건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바울이요 이런 말을 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요. 그러면 무엇이 도대체 진짜 경건이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27절입니다. 우리 27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두 가지를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을 나에게서 머물러만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플로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물일지라도요, 여러분, 이 웅덩이에 고여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결국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웅덩이에 있는 물이 아무리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더라도 여러분, 이 웅덩이가 흘려보내지 않으면 이 안에 있는 물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웅덩이가 지속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깨끗한 물을 받았으면 이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말씀의 행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에서 얘기했던 말씀을 듣기만 하면요, 은혜의 소비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은혜의 전달자가 되려면 이 깨끗한 물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랑을,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받은 것에 그치지 마시고 그것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27절 하반절에서 이 실천하는 경건 두 번째를 저절로 나도 모르게 실천하는 우리가 됩니다. 그것이 뭐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삶에서도 예배를 드려내는 거룩한 산제물의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물인데 살아있어. 이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국문학적으로는 공간감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적 표현이에요. 거룩한 산제물 뭐냐? 나의 육체 욕심은 죽어졌지만 나는 이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산제물의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룩한 산제물의 모습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내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말씀을 안다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함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에만 그치지 마시고요, 이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 무엇입니까?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넉넉히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 열매 축복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열매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수도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장에서요, 우리 집에 1톤의 물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 상수도장에서 얼마를 보내야 1톤의 물이 도착할까요? 여러분, 이미 정답은 아실 것 같습니다. 1톤보다 많은 물을 보내야 돼요. 왜냐면요, 여러분, 그 물이 지나가는 수도관 어떻습니까? 나사가 풀린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열 때문에 여러분 증발하는 것도 있겠죠. 틈새가 벌어진 데도 있고요. 낡아서 구멍 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수도관을 사용해야 하니까 1톤보다 많은 물을 흘려보내야 우리 집에 1톤의 물이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분 구멍 나고 나사 풀린 수도관이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20편 5절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말씀을 살아내기만 하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첫 열매로서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 갑절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무디의 말처럼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분 참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로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않아요. 잘 못해요. 또 사역자가 그 성도들을 찾아가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목사인 저로서도요, 그것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세상이 목사 참 싫어하더라고요. 목사가 찾아가서 뭔 권면을 하려고 하면요, 싫어해요. 그렇다면 목사를 찾아오게 만들어서 목사와 얘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할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노무사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여러분 직장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민감한 세대가 그 세대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곳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복된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요즘 드론도 참 많이 띄우게 됩니다. 여러분 드론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는 농촌 선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도 농촌 출신이다 보니까 매년 농번기 되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농약 주다가 부부싸움 하시거든요. 왜 줄을 저렇게 못 잡냐. 그런데요. 드론 면허증을 따서 우리가 여러분 농번기에 가서 드론으로 농약 한번 살포해 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노력하면서까지 오는지 그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왔다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공부해서 헌신함으로 왔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다면 그들이 우리가 다른 건 말하지 않아도요 예수님을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대표자로 부르셨습니다. 첫 열매로서 멋진 삶은요. 여러분 다른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물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니에요. 학력도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선택하여서 내가 그것을 살아내는지 그 모습을 가지고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는 것을 실천할 때에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말씀은 너무나도 큰 것을 얘기하는데 현실적인 내 능력은, 나의 상황은 너무나도 초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말끔히 확실하게 뒤집으실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된다. 이거는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됨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모든 것은 충분히 가능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의지하시어서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시어서 정말 내 삶 가운데 그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오늘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놀랍도록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첫걸음, 그 시작은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 오늘 야고보가 말했던 것 딱 3가지만 여러분 지켜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입술을 조심하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경건이 되는 것,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만 지켜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준비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